어디에 배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령 같은 그런 순례길이에요. 카톨릭은 전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카톨릭은 전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렇게 유적지를 만들어요.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전하다가 어느 한 시골에서 묻혔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바티칸은 이 전설을 이용해서 그 묻혔다고 하는 곳에 가서 야고보 기념 대성당을 만듭니다. 그 성당의 이름이 성인 야고보의 스페인어식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영어로 세인트 제이콥이에요. 그 산티아고 대성당 그걸 만들었어요. 가톨릭 문화권에선 대단히 아주 종교적 기념비가 유럽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 있어서 엄청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모든 신자들은 그것을 순례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성당이 위치한 곳은 작은 도시인데 콤포스텔라가 하는 도시예요. 작은 지역인데 이곳을 이제 순례하는 것을 가톨릭 분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가요? 다 순례자가 간 길이라고 해서 도보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종의 가톨릭이 아주 잘 내세우는 종교 상품인 고행과 수행의 전통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이 16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 프랑스의 생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북부지방을 가로질러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보길이 800km예요. 하루 20 내지 25km씩 걸어도 한 달에서 한 40일, 때로는 50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순례길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카톨릭 분들만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인 바로 도보 운동과 건강 열풍이 불어서 거기에 신비적인 종교성까지 결합이 되어서 아주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걸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연간 한국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가 순례길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해서 평생에 5번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대. 한국 사람 중에요. 자, 이렇게 이분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런 순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고행을 참여하는 걸까요? 왜 고생을 자청하는 걸까요? 이분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극기훈련을 좋아하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삶이 극도로 윤택한 거예요. 첫 번째는 윤택하지만 그 삶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직시하고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해서 그 발견된 모습으로 다시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전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를 갔다 와서 내가 인생을 수행하듯이 아니면 은둔하듯이 지혜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언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안전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안전이 보장된 그런 아주 안전지대 일종의 쉘터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부유한 21세기의 지구인들은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21세기 세계는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인들조차도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행이면 여행, 쾌락이면 쾌락, 아니면 자기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지금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기가 없어요. 성만 해도 금기가 없잖아요. 예전에 남성, 여성 두 성인데 지금 뭐예요? 얼마나 많은 젠더들이 있어요. 뭐 36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누군 70개가 있다는 얘기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난 성을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뭐 때문에 나옵니까? 그만큼 금기가 없는 거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쾌락주의적인 삶이 전 세계적인 시대 정신이 되었고요. 세계인의 공통 기호가 된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요새 800km를 여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참 멋있어 보이고요. 깨끗해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업이 내가 1년 내내 800km를 걸어가서 물건을 팔고 거기서 물건을 또 사와서 이거 800km 지점되는 지점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생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열풍이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한두 번은 나오겠죠. 세계는 지금 이런 프로에서 다큐를 찍을 거예요. 마치 옛날 비단길 있었잖아요. 차마고 돌아가는 비단길. 그 비단길은 뭐예요? 차와 소금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그릴 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합니까? 이거는 한 번 감동하지 이거를 늘상 우리가 반복되는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서론을 깁니까? 서론을 긴 이유는 있어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지금 뭐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야곱이 출발한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제일 남단 도시를 바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통 얘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해요. 그 브엘세바 제일 남단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단을 지나서 오늘 하란까지 가요. 밧단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800km예요. 때로는 이렇게 측정하면 880km 나와요. 그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여행길에 나서 이 사람 순례길입니까? 아니요. 야곱의 오히려 이 길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가는 사람보다도 저 못한 지금 심경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실패와 좌절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도망가는 길이에요. 지금 자기의 정든 고향을 지금 떠나서 하염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그 후과가 얼마나 큽니까? 형 에서의 그 불타는 복수심에서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금 형이 노리고 있어요.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주 막막한데 아버지의 권유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외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창세기 28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자, 그렇게 황망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지금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부터 지금 한 100km 지점까지 지금 간 거예요. 자, 어느 지점에 도착했는데 해가 져서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허기진 몸을 차가운 돌판 위에다 눕힙니다.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별빛만 영롱합니다. 그리고 그런 벌판에 자기가 있어요. 마치 야고보 대상동에 위치한 콤포스텔라와 같아요. 콤포스텔라가 별빛이 빛나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들판에서 지금 밤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니 뭐예요? 서러움과 외로움이 엄습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건가? 야곱은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 현재명이라고 하는 작사 작곡이 있어요. 그분이 썼던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지금 한 일주일 며칠 밤을 보냈건만 특별히 오늘 이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처절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곳이 야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장소였는지 야곱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그 장소를 4번이나 언급해요. 자, 거기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한 곳이라고 언급해요. 또 하나 거기서라고 언급해요. 또 하나는 그곳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한 장소를 이렇게 동어 반복을 피해서 4번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4번이나 한 장소를 언급한다는 건 뭐예요? 잊을 수 없는 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 밤은 도저히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밤이라고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은 겁니다. 야곱의 일생에서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 2밤이 있어요.
한 밤은 오늘 이 밤이고요. 또 한 밤은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하룻밤이었어요. 그 두 번의 밤을 모르고서는요,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태까지 지금 자기의 말씀하고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예, 다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참 문제예요. 왜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광야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간다, 생명에 다는 삶의 관점에서 조명해서는 인생의 관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전모를 다 파악해 보려면요,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요, 인생을 죽음의 밤의 관점에서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 제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죽음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오늘 단언합니다. 오늘 밤이 야곱에게 그런 밤이에요. 야곱은 들짐승의 눈을 피해 잠깐 잠이 듭니다. 근데 밖에서 그 선잠 자는 것이 얼마나 깊게 잠이 들겠어요. 그럴 때는 특히 꿈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꿈이 보여요. 꿈에 갑자기 한 돌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돌계단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계단이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을 타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여지껏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요. 그래서 여지껏 야곱이 알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은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밤이에요. 야곱에게 임하신 밤이란 말이에요. 곧 저 돌계단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야곱의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밤하늘의 별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작은 들풀 하나 같은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밤에 저 돌계단을 보고 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까마득한 하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지척이에요. 그 자신과 하나님의 거리가 어때요? 눈에 보일 만한 거리고요. 손에 잡으면 잡힐 만한 거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귀에 들릴 만한 거리예요.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광경에 취해서 야곱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큰 소리가 밤에 차가운 공기를 갈라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광야에 그 밤에 울려 퍼진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만 하나님이 오신 줄도 모를 뻔했어요. 오늘 그 내용이 여러분 아까 읽으신 본문 13절에 15절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지껏 야곱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건 없었어요. 말로만 전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자신이 직접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패배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뭐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셔요. 인생 너 야곱을 만나자마자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니라고 야단치지도 않으셔요. 야곱 넌 참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는구나 하면서 야곱의 거짓말과 사기수를 하나님은 지적질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야곱의 살아왔던 과거 일체 묻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죄 많은 인생에게 하늘을 이야기하시며 내일을 말씀하시며 다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곧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야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대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장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단지 이것을요 이렇게 저처럼 단지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꼭 집어서
야곱에게 어떻게 돼요? 약속으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약속과 설명은 달라요. 설명은 지식의 분야지만 우리가 흘러보냈을 때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나한테 꼭 집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약속을 받을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 지금 다 잃었어요. 빈털털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먹을 것도, 그리고 운송수단도 없어요. 자기를 태우고 갈 조랑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가라가면은 아주 처량한 신세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소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어떤 날, 어떤 신랄 같은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몰라봐요. 왜 몰라봅니까? 내가 장막 안에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돌계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과거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돌계단이 보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한꺼번에 송두리째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대신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유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 뺏지 않아요. 저는 젊어서 자꾸 왜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갔냐면 제 것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요. 제 시간 뺏어가는 것 같고요. 제 젊음 뺏어갖고 자꾸 저를 중동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닌 거예요. 요리조리 도망 다녔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제 것을 취하거나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내놓으라고, 야, 그 남은 거 얄량한 거 내놓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내 것을 뺏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이 내 걸 뺏어갔고요. 사탄이 제 것 뺏어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뺏긴 것은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사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김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처럼 도망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밤 눈물 흘리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놓고 인생을 한탄하고 약을 먹거나 아주 간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포기한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좌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자기 인생 좌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망망대해의 풍랑에는 밤바다 같은 인생살이에서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떠도는 작은 배 한 척처럼 나는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가? 자기 인생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좌표는 지금 어디에서 떠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캄캄한 건 지금 야곱처럼 이 밤만 캄캄한 게 아니에요. 밤만 캄캄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캄캄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매여있던 모든 곳에서 야곱은 다 쫓겨났잖아요. 야곱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잖아요. 장자권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면 자기 인생 전부 다 안전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것저것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집사람은 그 돈이 항상 여기저기 나가야 되고 누구 돈이고 다 꼬리표를 알고 계셔요. 근데 저는 꼬리표가 안 보이고 뭐만 보니까 돈의 어마운트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누가 뺏어갈까 봐 아파트 사고 땅 사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훔쳐가지 못할까 봐. 그런데 어느 날 보더니 하나도 없더라고 저한테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앵커링한 이 장자권이 그런 거예요. 장자권에 자기 인생 계획을 전부 다 거기다가 메웠는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자의 권리는커녕 지금 이 힘없는 밤 이슬에조차 벌벌 떠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인생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처량한 달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괴로운 밤입니다. 죽음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계단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계단에서 봤더니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시편 34편
34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화답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끊어진 그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여러분 아픈 거예요? 아니요. 그 밤이 소중한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쏟아지는데 차디찬 돌판이 싫다고 그 밤이 무섭다고 황급히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밤 그곳에서 야곱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미리 그곳에 와서 밤이 맞도록 밤이슬 맞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자 그 야곱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자신이 꼭 그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나는 흘려버리지 않겠다. 그 은혜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선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약속으로 하나님은 바로 치환시키신 거예요. 뭡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을 다 이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아까 읽으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리고 저 까마득한 밤하늘 속에 머나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 고상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순종은 뭐예요? 나의 행동이잖아요. 순종조차도요. 그 고상하고 경건한 순종조차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갈 바를 모르는 곳을 따라갔고 이게 뭐예요? 그 순종이잖아요. 너무나 고귀하잖아요. 그러한 순종이 무엇으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고 나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의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우셔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분이에요? 마른 뼈를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저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감당이나 됩니까? 에스겔서 30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왜 에스겔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200만이 홍해를 건너가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가 본대로 그렇게 마른 뼈가 살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사역을 평생 동안 감당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야곱, 에스겔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야곱에 준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밤에 임재하신 까닭은 뭐예요? 야곱의 앞으로 전 인생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 체험들이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체험을 단지 일회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문제예요. 비극이에요. 왜? 내가 어떤 기도에서 어떤 성령이 오셔서 내 질병이 낫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하룻밤에 단지 한 스폿으로만 기억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평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붙들고 나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마다 100%다 들어주시고 다 이뤄주셔야 되잖아요. 안 해주셔요. 그럼 뭐예요? 그 하나의 경험과 하나의 임재하신 그 점과 같은 사건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그분들이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안 들어오는 사건이 더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종착역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가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한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에서 감사가 병이 낫다, 나가서 재밌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요, 그걸 평생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 자신을 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런 보호하심을 야곱이 알았기에, 그걸 붙들었기에 야곱은 그 대사기꾼과 같은 아주 당대의 어마어마한 사업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견딘 거예요. 그 라반의 20년을 자기가 자원해서 견딘 거 아니잖아요. 그 사기에 연루돼 갖고 사기꾼 야곱이 더 위대한 사기꾼에게 걸려들어서 20년을 거기서, 물론 나중에 분깃은 있었지만 20년을 제가 살고자 하는 것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근데도 왜 그거 견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 이 밤에 만났잖아요. 그럼 그 밤에 베델에서 하룻밤으로 자기가 야곱이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했더라면 20년 견뎠겠어요? 못 견뎌요. 거기에 딱 자기를 앵커링한 거예요. 앵커링이라는 건 뭐냐면 배가 저반하잖아요. 저반하면 배가 다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배 부두에 큰 아주 철강 같은 거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와이어를 거는 거잖아요. 로프를 걸잖아요. 그게 앵커링이에요. 거기다 앵커링한 거예요. 과거에는 장자권에다 앵커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밤에 만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앵커링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야곱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지금 이렇게 동일한 은혜 주신 거예요. 보세요. 시편 95편 7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일한 은혜 주시냐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세요. 우리도 동일한 거, 양은 한 번 양은 영원한 양이죠. 양이 거듭났다고 해서 양이 갑자기 무슨 어느 날 염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양은요, 목자가 한번 양이 다리가 부러져서 고쳐줬으면 이제 고쳐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요. 양일 뿐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목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양은 계속적으로 목자와의 관계,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살만하니까 교회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안 돌아오시잖아요. 자,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예요. 돌보심과 보존하심이 뭐가 다릅니까? 돌보심은 나 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거나, 이 보존하심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내 후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까지 다 포함되는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런 집합적인 개념에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집합적인 개념에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허브예요. 나를 통해서 내 후손,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에요. 내가 배제된 건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 내 후손 망가져요. 내 옆에 이웃 망가져요. 나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물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선도로예요. 이 간선도로에서 수많은 지선도로가 뻗어나가고 수많은 샛길과 골목길을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이 간선도로가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도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나로 인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같이 지키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집합적인 약속이 이 보존하심이에요. 이런 집합적 약속의 대상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 처음에 나온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신약적으로 신약교회로 들어오면, 신약으로 보면
교회잖아요. 영적인 가정.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나 홀로 살고 나 홀로 행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왜요? 나는 그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그런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나무예요. 내가 사과나무인데 내가 원치 않는다고 사과가 안 열립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과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사과가 열리느냐 나쁜 사과가 열리느냐예요. 사과는 반드시 열려요. 왜요? 열매가 있기에 이름 모를 많은 벌레와 새가 날아오고 많은 분들이 그 유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열매는 보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내 후손과 나의 이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보존의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로 서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존을 따라서 오늘도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밤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네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능력 없는 자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건 뭐라고 해요? 허풍이에요. 법적으로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건 사기라고 합니다. 능력 없는 자가 막 수표 남발하는 거 그거 보세요. 잔고도 없으면서 당장 발행해봐요. 그거는 사기잖아요. 자, 하나님은 허풍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보세요. 단지 내가 어떤 문제 한번 처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 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또 하나요,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보세요.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효력이 있어요. 또 하나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 하나 만났을 때 그때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세요, 이 땅에서,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바로 죽어서도, 그리고 영원한 세상 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그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한 겁니다. 그 발견한 그것에 이는 하룻밤의 추억, 한여름밤의 추억으로 두지 않았어요. 그 한 밤의 그 기억을요, 바로 평생 동안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아까 말한 앵커링 해버린 거예요. 자, 실패했던 완전히 망한 자기 인생을요, 거기다 다시 한번 걸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이삭은 뭐예요? 평생 동안 우물 파는데 앵커링 했잖아요. 말하자면 자기의 생업에 평생 매어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지만 그는요, 자신이 판 그 우물 동네를 평생 떠나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자신의 그 업적인 우물에 자신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그 우물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갖다 줬잖아요. 그 우물은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자기 인생의 노력의 결정체예요.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역량을 동원해서 물을 찾았잖아요. 그 사막에서 물 찾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이 일의 당대 전문가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업적을 깔고 앉아서 그 바탕에서 평생 거기 살았어요. 그 바탕에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 바탕에서 농사를 지었고요. 자기가 그 우물을 바탕으로 해서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거부가 됐냐면 바로 이웃 국가인 아비멜렉이 와서 시기할 정도로, 아비멜렉이 와서 너무나 힘이 강성하니까 야,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서로 죄악을 맺을 정도로 강성해진 거예요. 사백 대번창을 했어요. 자, 형 에서는 어때요? 사냥에 있어서 뛰어난 자잖아요. 당대 따라갈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형이나 아버지에 비해서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뭐예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마치 저 같아요. 잘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는 정도예요. 그런 참 인생 별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 같은 유형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던 그가 끝내 인생의 한 밤을 지납니다. 그 밤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밤에 그는 광야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과 야곱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5월 데 없는 야곱은 그 하늘 문에 자신을 앵커링했어요. 곧 하늘 문에 자신의 전부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의 밤에 야곱은 그렇게 하늘에 매이게 된 겁니다. 여태 땅에서만 매여서 살던 야곱에게 그 밤은 새로운 길이 주어진 경의의 밤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밤이에요.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나가 다 자신이 세운 그 가치에 매달려서 살아가요. 아까 찬양처럼 아침 안개 같은 짧은 시간을 사냥을 하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물만 파다 가시겠습니까? 이 상태가 땅에 매달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풀려나고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곱처럼 하늘에 돌계단에 매달린 자들이에요. 돌계단에 우리가 앵커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돌계단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계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결된 이 계단은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계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있기에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바울의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화창한 봄날처럼 그렇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지껏 우리가 어디에 매여 살았는지 야곱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로프를 던져서 거기에 붙들어 매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계단에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사람들이 되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귀한 주의 정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